네 사람들이 용사가 오셨거든요. 새 시대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새 시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가 로마서 봤죠. 로마서 봤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재성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늘 도전이고 반응을 해야만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버려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거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결단해야만 나오지 그냥 나와진 거 없어요. 마음을 먹어야지 나와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만 먹으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복의 근원을 삼는다 그랬어요. 아브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겠다 했어요. 자,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은 복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좋은 환경, 복이 될 만한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을 줘놓고 자, 그 당시에 복이 있는 땅은요, 이집트예요. 나일강이 있는 지역. 풍부한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리 보내지 않고 자,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한 땅으로 보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복을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디로 보내요?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지 않고 축복이 없는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의 근원, 복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복을 줬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뭐 해라? 복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어디가 보여야 돼요? 자, 황무지가 보이면 옥토로 만드십시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덤비십시오. 내가 가면 좋은 땅 됩니다. 내가 가면 잘 사는 땅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네, 어렵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DNA가 있냐면 황무지가 보이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면 좋은 땅 만듭니다. 잘 되는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다고 여러분 보고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요. 이 말씀이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창조자의 영감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내 환경이 어려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환경 좋은 데를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마세요. 정말로 매력을 느낄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분이면 된다는 거.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기회가 하면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지요. 여러분 거의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복이 없는 땅으로 보냈어요.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복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정복사역이에요. 정복사역 할 때 어떻게 연주를 하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내가 좀 덕장 보겠다 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그 땅에 가서 점령이라 그러는데 가나안의 7족속 뭐이라?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거칠고 사납고 가나안 7족속이 진치고 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주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복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땅은요,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내 시각으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이 들고 부담되고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복해라고 주셨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는 그 큰 여리고 골리앗, 그러나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깁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면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겠는데, 자, 오벳예돔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오벳예돔. 자, 엄청난 사건이 여기 일어나죠. 오벳예돔은요, 이 사실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윗이 주권자거든요. 다윗이 주권자요. 근데 이 주권자라는 이 사람이 깜빡, 자,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뭐 했다? 실패를 해버려요. 이때 오벳예돔이 축복받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세상식으로 하는 데는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야, 세상 사람이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잘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옆에서 믿음만 지키십시오.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이 땅이 하나님의 법궤가 내 가정에 오기를 좋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려는데 새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의논해요? 누구하고 의논해요? 사람하고 의논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데는요,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느헤미야 설교를 했지요. 흥황케 하는 사람. 자, 하늘에서 하면 땅에 답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땅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연축으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모셔갈 때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칙대로요.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는데 이들은요, 생각은 5절과 6절이 보면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 메고 가야 한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작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않고 현장에서는 어디요? 술에 실어버렸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자기식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 생각에서 출발했다.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사모했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요,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가 나오고 힘들어도 은혜로 풀어버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작은 문제도 눈덩이처럼 고민거리가 되어버려. 실제로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강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윗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것은 좋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법궤는 못 속였다는데. 그런데 방법이 빗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의논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을 보면 술에 실어버려요. 우사가 법궤가 움직여도 우사가 만졌어요. 여러분 있거나 제가 있어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했다고 모두 하는데 우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 리더십이 잘못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탓해요?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우사에게 잘못했다. 우사는 잘못했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방법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했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옛날에 사울도 이 본문에 나와요. 옛날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 묻지 않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와요? 3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했다? 묻지 아니했다.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과 의논해버려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들은 따라해봐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는 성공을 하죠. 실패했는데 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표가 나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오벳예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축복을 자기에게로 몰고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참 많아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우사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윗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자고 이 하나님의 법궤 길바닥에 딱 있어버린 거예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거냐,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못해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요. 자, 교회가 우리 사무총회 때 회의를 했어요. 좋은 분위기였어요. 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가 좋은 분위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뭐요? 얼어버렸잖아요. 그 축제 같은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딱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교회 사무총회를 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했어요. 어느 발언 하나 때문에 딱 얼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오벤제돔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주권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행이다 그래도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론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입으로 모셔가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서 사건이 터졌는데 다 그 사건 하나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 축제가. 그래서 다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딱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요, 오벳예돔이 조심스럽게 가져 우리 집에 모셔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
다 싫어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럼 너희 집으로 갖고 와라. 그런데 그렇게 모셔가는데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냉소적이에요. 두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수근수근거리고. 그런데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셔간 이 법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 되었는데요 엄청난 복을 줬어요. 주권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결정적일 때 이런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회사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벤에돔 본문에는 축복받을 사람으로 안 보여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계가 느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그 복을 옮겨가 버려요. 세상에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아요. 근데 그 돈을 내 돈으로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줘요.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오벤에돔의 가정에 석 달 되었는데 얼마나 축복을 해버렸어요. 오벤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서 어떻게 그가 도대체 대접했을까요? 어떻게 대접했을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비교합시다.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20년 있어도 그 집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자, 오벤에돔 집, 아비나답 집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도대체 오벤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지 3개월, 석 달 됐는데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줬어요. 그의 가족들, 그의 땅 소유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그렇게 분위기가 축제적인 분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얼어붙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오벤에돔이요. 내가 봐서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갈 곳이 없어. 나를 모셔갈 사람이 없어.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십자가 질 때. 오벤에돔은 다른 사람의 다 시선, 의식하면서 어땠어요? 대가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모셔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금년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것을 결정해 주세요. 늘 하나님 편에서 하세요. 예. 하나님 편에서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런데 자, 다윗이 하나님을 싫어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나도 싫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하나님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요? 하나님 분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우리는 묵묵헌이 했다가 주권자의 축복이 순간 온다는 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예배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뭐요? 덩어리에 채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사랑이 있는데요. 근데 사랑이 덩어리에 채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덩어리에 채 있어요. 자, 소금이 녹아야만 내게 유익이 되거든요. 맛을 내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덩어리에 채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로 갑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죠. 2달란트도 그랬죠. 근데 1달란트는 어때요? 땅에 묻어뒀죠. 그것을 달란트라고 보면 우리로 말한다면 재능이에요. 재능이 땅에 딱 묻어놓은 것은 덩어리에 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을요, 주를 위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와요. 덩어리 채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쓰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께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덩어리째, 이것은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 관계 안 했어요. 그냥 내 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벳예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오벳예돔은 날마다 가서 만지고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늘 존중하고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줘요. 관계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재능들을 개발해서, 개발이 내가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풀어져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귀하게 써서 그 재능이 여러분 안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한계를 느꼈을 때 기회가 오면 다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옛사람의 뿌리들이 있는데 이 뿌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 쪽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할 수 있고 수근수근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벳예돔처럼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덩어리, 땅속에 묻어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게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육받고 오는 4명의 권사 임시 후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교육 속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소극적인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다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